이제 저는 다음 항목으로 나아가 봅니다. 로마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로마서를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논증의 여러 상세한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뜻하는 바를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는 로마서가 항상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특히 어디가 어려운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5장, 6장, 7장, 8장 그것이 문제인데 특히 6장과 7, 8장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체에 대한 시야를 갖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보기 때문이라고 넌지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9장을 대단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내용을 잘못 나누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로마서를 전체로 살펴봅시다. 위대하고 거대한 논증을 조감적인 안목으로 보도록 노력합시다. 로마서에 대해 여러 분류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로마서를 우선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일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요,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즉 이미 설정된 교리를 적용하는 부분, 이것이 기본적으로 로마서를 크게 나누는 본보기입니다. 하지만 한 부분을 세분하게 될 때 대단히 주의를 요하여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식의 분류 방식에 익숙해 있는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칭의, 5장에서 8장은 성화, 9장에서 11장은 삽입구적인 부분으로서 유대인들의 특별한 경우와 그 최종적 해결책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분류를 받아들인 나머지 5장과 6장, 7장, 8장에 대해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다른 분류 방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우선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편적인 입장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각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는 제1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편지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쓰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는 1장 16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의 대주제를 정교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 차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줄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17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구원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은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요, 새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의 차원에서 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차원에서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들을 위해서도 주어진 의입니다. 사도는 계속 그 위대한 주제를 거론해 나갑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바울은 다시 16절과 17절에서 아주 큰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조점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어져 있음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 온 의, 하나님의 의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믿으며 라는 말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잘 지켜봅시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요점은 누구나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18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무섭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동등하게 그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논증입니다. 그런 다음 3장에서는 흥미로운 일을 행합니다. 1절로 20절까지에서는 하나의 반대 논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2장 끝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군요. 또 유대인들이 특별한 백성이 된 적도 없고 특별한 지위에 선 적도 없고 나아가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군요. 라고 반문할 것을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점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 3장 1절로 20절까지 바울은 유대인의 중요성과 특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의도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그가 유대인의 위치와 율법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3장 마지막 문단인 21절로 31절까지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교리를 힘있고 거대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를 행하신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에 부합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진술들 중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데에 대한 고전적인 구절입니다. 또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또 다른 거대한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4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3장에서 말한 방식대로 사람을 다루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차원에서 사람을 대하시고 복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상한 믿음을 들어서 이 점을 증명합니다. 또한 같은 것을 말하는 다윗의 시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 구약으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심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그는 전체 논증, 즉 그것은 모두 은혜 아래에 속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논증을 해 나갑니다. 너희는 신앙 원리를 포착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장의 내용입니다. 사장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방식이 새로운 원리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5장부터 8장에 이르면 실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그처럼 방황하는 것은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바울은 칭의의 7가지 귀추들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5장 11절에서 성화의 교리를 거론하여 8장 마지막까지 나아간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서에 대한 심각한 오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는 5장 1절에서 8장 마지막까지 사실상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곧 이 위대한 구원의 확실성과 온전성과 최종성을 밝히 드러내며 역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실성과 온전성, 최종성. 그는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구원의 안전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화와 같은 하나의 부수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관장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실로 그 구원의 방식은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방식은 하나님께서 세계 전체에 대해 가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교리는 안전성, 즉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종성과 충분성과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안전성,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종성, 충분성, 절대적 확실성.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5장 2절에서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가 말해왔던 것을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는 누린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끝이요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로마서 5, 6, 7, 8장을 이렇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에 있어서 절대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째서? 그는 세 가지로 답합니다. 먼저 그 구원이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이기 때문에 좌절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확실한 근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네 장의 교훈을 개괄적으로 그렇게 분해합니다. 바울이 세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5장 1절로 10절까지 해서 이 점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들이 처음 10절 내지 11절 속에서 언급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11절에서 5장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논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모두 이전에 어떻게 아담 안에 있었으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논증 말입니다. 참 놀라운 명암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에 대한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해를 보면 바울은 그 시점에서 성화의 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화라는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6장과 7장으로 나아가 봅시다.